오늘 말씀 나눔은 원래대로 하면 소요리 문답 제22번째 문답을 나눠야 하지만, 아, 오늘은 매일 칼국수만 먹다가 하루 특식으로 스파게티를 먹는 그런 기분으로 소요리 문답이 아닌 다른 본문의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잠시 모두 마이크를 켜시고 다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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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특별히 이 반가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한대훈 집사님, 정은정 집사님 혹시 같이 계신가요?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같이 진심으로 있어요. 환영합니다. 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삶의 짐이 무거울 때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이 특식이라고 했는데 제목으로만 보면 별로 맛있어 보이지는 않는 그런 특식인 것 같습니다. 삶의 짐이 무거울 때라니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고 어, 또 가슴이 답답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짓눌리는 것 같고 또 숨이 막히고 마음이 우울해지게 만드는 그런 삶의 문제, 삶의 무거운 짐들이 한두 개씩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삶의 문제 또는 어떤 삶의 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쉽고 가벼운 짐이 있는 반면 어렵고 무거운 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짐이 있는 반면에 또 때만 되면 발목을 잡아 우리 인생길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오랜 묵은 그런 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 벗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짐이든 간에 짐을 짊어진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한결같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짐을 벗고 싶다. 이제는 그 짐에서 자유롭고 싶다. 그런 바람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짊어지고 온 짐이 있다면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짐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갖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요.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25절 말씀은 삶의 짐을 짊어진, 특히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누구나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짐을 벗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예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삶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솔직히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보다는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슬프게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덩어리들은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상황도 환경도 변하거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일은 더 꼬이고 감내해야 할 스트레스, 고통은 더 가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일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 오라고 해서 갔는데 우리가 원하는 쉼은 왜 우리에게 없는 걸까요? 우리가 짊어진 삶의 짐이,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런 질문은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가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는커녕 짜증스럽고 듣기 싫은 그런 말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한 건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기도가 밥 먹여주나?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오지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체념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방법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저만 있나요? 저희 둘째가 대학교 지금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데 군대를 제대하고요. 근데 군 생활 때도 그랬고 대학 생활 때도 그렇고 동일한 문제로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로서 안타깝죠. 그런데 어느 날 넋두리 하듯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더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홧김에 제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럼 다른 데 가서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말고, 그럼 다른 데 가서 길을 찾아봐. 그렇게 질러놓고는 실제, 아이고, 저 녀석이 정말 가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던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습니다. 다행히 뭐 다른 데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찾고 있는지도 모르죠.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그 아이가 기도를 안 하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짐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실마리는 이어지는 29절,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삶을 바라보는 중요하고 독특한 성경적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너희들이 짊어진 짐을 사라지게 하고 없애줄 테니까 와서 나에게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쳐라. 대부분의 세상 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관점이에요. 짐은, 인생의 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이며 그 짐을 쉽고 가볍게 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쉽고 가볍게 지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나에게 배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초점은 짐을 없애는 방법에 있지 않고 그 짐을 잘 다루는 방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짐은 파도와 같습니다. 하나가 다가왔다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와 짐들이 밀려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다시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죠. 삶의 문제와 짐들의 파도는 우리 인생 내내 끊임없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지금 근심 걱정 없는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불행이 언제 우리 삶에 들이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짊어져야 하는 짐들이 주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그 멍에를 짊어지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삶의 짐이 끝이 없고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울 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짐을 짊어진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 접했을 때 그런 순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나 어떤 신체적인 장애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고쳐 주신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에게 그것이 희망이 돼서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이나 장애의 문제도 고쳐 주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더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의 기적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선배 형이 있습니다. 저보다 2살 위 선배 형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그 형이 고등학교 시절에 갑자기 시력을 잃었어요. 그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각 장애인이 된 거죠. 그 형이 늘 했던 얘기가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력을 돌려주실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 형의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 형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원하는 만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 형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베푸셨던 기적이 또 그것이 사실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그때만큼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이 있죠. 그건 예전에 제가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나눈 바가 있어서 오늘은 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23년도 2월 12일자 주일 예배 때 제가 그 시간에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삶의 짐을 다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삶의 짐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일들, 우리가 짊어진 이 짐들의 대부분은 우리 몸을 힘들게 하고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우리 몸에 고통을 주는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진 삶의 짐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다룰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 감정을 다스릴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삶의 짐은 파도처럼 우리 삶에 끊임없이 밀려오죠. 우리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와 상황들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런 두려움을 대하는 마음 자세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로 인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가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운명에 처한 것이죠. 그 불구덩이 앞에서 그 불을 바라보면서 그 세 친구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는 불구덩이에 던져진 것이죠.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낸 것이죠. 다스린 것이죠.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고통을 피하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짐이 아닌 그 짐을 대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는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교 현장에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했던 기도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달려드는 사자들을 막아달라는 기도보다는
그 순간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무거운 짐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짐에 있지 않고 그 짐을 대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짐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어떤 청년의 눈을 고쳐주실 때 사람들은 그 청년이 짊어진 삶의 고통이 시각장애라고 하는 그 고통이 그 청년 자신이나 또는 그의 부모의 죄에서 원인을 찾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알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의 삶의 짐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셨죠? 그가 짊어진 그 고통의 의미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문제들은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문제와 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교회 선배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었던 그 선배형은 그 이후에 굉장히 오히려 신앙적으로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선후배들이 그 형을 찾아서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그 형의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채였지만 사람들은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던 것이죠. 그 형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물론 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니까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이미 그 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방법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짐이 가벼워지고 진정한 마음의 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짐이 무거울 때, 삶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는 물론 당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짐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지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짐을 덜게 해주시기를, 벗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커다란 짐으로 짊어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짐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벗겨주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단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삶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통과 두려움을 다스릴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짐도 다룰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그 삶의 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그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짊어진 멍에가 곧 예수님의 멍에가 되는 것을 체험할 것이며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삶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고 또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들은 다른 크기와 무게로 밀려오는 파도처럼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막무가내로 그 짐을 벗어버리길 구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그 짐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할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짐들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삶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그 짐들을 벗겨주시기를 소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그 짐들이 저희들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면 고통을 견뎌낼 힘과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갖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과 그 일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게 하실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